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에 우리 묵상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무지하거나 오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그 영생의 그 생명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부르짖는 간절함과 열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우리들의 열심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들으셨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주심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열심 종교가 아니라 관계 종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치성을 드려서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쌍방향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안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먼저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모든 말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오늘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노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볼 자들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그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말소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원망이 그리고 거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수도 없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경노하시고 이런 맹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앞에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칼에 맞고 처자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또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로 우리 처자들이 잡힐 거다. 칼로 우리 다 맞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각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했던 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말소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말소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광야에 머물 것이다. 40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없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거역으로 그 말소리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이 말을 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시간이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이 광야에서 죽이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또 어떤 것은 그들의 말과 반대로 행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처자가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잡힐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말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선택한 그 단어들, 그게 그 사람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유, 말이 좀 거칠 뿐이지 마음은 착하다, 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뱉어놓고 우리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소리에 격하게 반응하셨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말소리도 다 들으시는데 어떤 때는 정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말소리도 들으시는데 통곡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건 불순종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는 불순종이 가중되는 겁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불순종이 됐고 그들은 결국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공동 책임을 물어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들겨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네가 내게 불순종하여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이 공동 책임으로 모세에게도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도 흥분하고 경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공동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직 어려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 갑자기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데스반에서 너희가 이제 발길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저 아모리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각각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앞에서 올라가라고 믿음 가지고 올라가라고 할 때는 다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시 돌아가라.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괜히 올라갔다가 크게 대패할 수 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모리족 속에 있는 산지로 올라갔다가 결국 그들이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호르마까지 쫓겨나와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이런 열심,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리더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내 행동이 믿음이라고 혼자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지만 그들은 결국 대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경청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때를 썼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잠해야 되고 우리가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올라가요. 그런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어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열심보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말소리도 들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통곡하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여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욕심으로 구해도 뭘 멋모르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어린아기가 멋모르고 울어대도 똥오줌을 싸도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지만 계속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연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쌍방향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관계로 자라가는 것이고 그 첫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듣고 경청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루 종일 들었어도 성경 말씀을 몇백 번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의 순종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알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소리와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교구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현님 권사님, 변영순 권사님 또 치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일어났던 우리 정치인 피습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온 사회가 혐오와 대결 구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채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르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